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야고보서 51번째 시간입니다. 주고 싶지만 받아야 한다입니다. 인간 사회는 무수한 계약들에 의해서 발생되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계약들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회의 최소단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의 시작은 남편과 아내의 결혼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그 결혼은 상호간의 맹세와 서약에 의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결혼 서약이 그 결혼 순서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공무원들이 그 결혼식에 참석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결혼식에서 서약을 할 때 이제 그때 같이 이제 국가에 이렇게 혼인 서류까지 작성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부부가 그렇게 약속, 서약, 맹세 그것에 의하여 탁 묶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부부가 되어서 자녀를 낳을 때도 자녀와 부모 사이에는 계약이 맺어집니다. 여러분들 애들 낳고 나면은 출생신고하러 가잖아요. 동사무소에. 그게 계약이에요. 약속이라고. 이 아이는 내 아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이 아이를 잘 키우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국가와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국가라는 것도 역시 나의 권리를 국가에 이양함으로써 국가가 나의 권리를 대리로 행사하도록 위임하겠다는 서약을 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걸 선거라 그래요. 선거라는 건 이 사람에게 내 권리를 이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가의 지도자가 그 권리를 갖고 우리가 이양해 준 권리를 갖고 국가의 권리를 행사하는. 사실은 우리나라는 고대 시대 때부터 조선 시대 이런 때부터 자꾸 이렇게 왕권 막 이런 개념들이 아직까지도 이게 뿌리 뽑히질 않아가지고 대통령을 막 임금님 모시듯이 이러는데 그 잘못된 겁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우리의 권력을 대신 행사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임금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 욕먹을 짓 하면 욕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고 뭐 사업을 하는 사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 파트너 혹은 회사와의 계약에 의해서 일을 하고 또 회사는 그 계약에 의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는 계약이 없으면 지불해야 할 의무도 없고요. 내가 회사와 계약을 맺지 않았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권리를 요구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가가지고 큰 기업에 가가지고 앞마당 막 쓸어놓고 나 여기 앞마당 쓸었으니까 돈 달라고 그런다고 안 줘요. 왜냐하면 그 노동 계약, 근로 계약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계약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계약들, 알게 모르게 수많은 계약들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약을 잘 지키는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 그죠? 믿을 만한 사람이라 하고 계약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저 사람 못 믿을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계약이라 그러니까 거창하지만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약속을 하잖아요. 몇 시에 만나자 그런 작은 약속들 있죠. 그런 작은 약속들 하나하나 그런 것들이 자기의 믿음을 상대방에게 심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약속이든지 큰 약속이든지 간에 그거를 시간 약속이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충실하게 거기에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용이 이렇게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그 은행의 신용 점수라는 게 돈을 안 빌린다고 신용이 높은 게 아니더만요. 빌려서 잘 갚으면 신용 점수가 올라가더만요. 그래서 그 은행 거래를 활발히 해야 신용 점수가 올라가요.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약이잖아요. 내가 빌리고 얼마까지 갚을게. 그 갚는 동안 이자는 얼마를 줄게 하는 그거. 그런 계약 관계. 그 계약 관계를 통해서 자기의 믿음이라는 것이 상대방에게 쌓인단 말입니다.
자, 이처럼 세상은 수많은 계약과 맹세로 이어져 있습니다. 계약이라는 게 결국엔 맹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맹세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야고보는 맹세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우리 한 절 읽었잖아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이 단어가 뭐냐, 모든 것에 앞서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묶여있는 수많은 계약들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이야기로 들었습니다만은 몰몬교들 있죠? 몰몬교 사람들은 계약서를 안 쓴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신뢰가 평소에 쌓은 신뢰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몰몬 교도들이랑은 계약서도 안 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설교하는 목사님을 봤어요. 자기는 몰몬 교도는 아닌데 계약을 맹세를 안 해도 될 만큼 이게 뭐 믿음을 주어라, 뭐 그렇게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게 돼요, 근데? 자, 우리나라 외국에는 좀도둑이 많거든요. 우리나라는 외국에 있는 좀도둑보다 사기꾼들이 더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아주 지능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맹세하는 거하고 도대체 나의 신앙생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그리고 좀 더 극단적으로 내가 맹세하고 계약하고 서약하는 것과 천국에 가는 것이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게.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보면 이렇게 가끔씩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걸 어느 선까지 가르쳐야 될까? 어느 선까지 가르쳐야 될까? 왜냐하면은 사실 오늘 말씀을 제가 다 풀어주려면 이거 사실 원고 새로 쓴 거거든요. 2번을 더 고쳐 쓴 거거든요.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하면은 다 주무시겠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딱 진짜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렇다고 제가 대충 하겠다는 건 아니고 어디 가서 그냥 아는 척은 할 수 있을 만큼 해드릴 거니까 하여튼 잘 들어보세요. 자,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년 동안, 2년 넘었죠 벌써, 당장에 살기가 팍팍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큰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더러운 일들은요, 이럴 때 처리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어느 한 곳에 집중되어 있을 때 지저분한 일들을 처리함으로써 논란이 되지 않게 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정치인들은 월드컵, 올림픽 이런 것들을 기다려왔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온 국민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면 막 구린 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빨리빨리 처리하는 그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교계에서 이런 혼란한 시절을 틈타서 참 지저분한 일들을 처리하려는 시도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그게 뭐냐면은 자꾸 종교 통합하는, 카톨릭을 중심으로 종교 통합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자꾸 기독교가 거기에 동참을 하려고 그래요. 예. 자꾸 종교 통합을 하는 자리에 자꾸 기독교가 나가요.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는 이제 몇 년 전에 WCC 그 문제로 뭐 했습니다만은 그때는 작은 움직임이었는데 이게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그런 종교 통합의 움직임이. 그 외국 같은, 특히 미국 같은 데는 더 심해요. 예. 자, 이런 일들이 예전부터 있기는 했지만 최근에는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고 또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뭐 NCCK, WCC, WEA 무슨 복싱 단체 같은데 하여튼 그런 단체들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 보면은 한 뿌리예요. 한 뿌리에서 계속 이렇게 장가지를 펼치듯이 해가지고 WCC만 아니면 됐지 이래가지고 뭐 여기 들어갔더니 여기도 거기고, 그럼 또 나와가지고 그럼 여기면 되겠지, 여기 들어갔더니 또 여기도 거기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통합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많은데
문제는 찬성하는 사람들 역시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초대형 교회들이 거기에 동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초대형 교회라는 사람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 예를 들면은 강남에 사랑의 교회 있잖아요. 사랑의 교회가 움직였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합동측이 다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명성교회가 움직였다 그러면 통합측교회가 다 움직인 줄 알고, 그런 초대형 교회들, 메가처치라고 불리는 그런 교회들이 움직이면 그 아래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그 편인 줄 안다니까. 근데 지금 그 종교통합운동에 초대형 교회들이 지금 몇몇 교회들이 발을 걸치고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거기에 동참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찬성하는 사람들은 왜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반대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무작정 반대하기보다는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왜 종교를 자꾸 통합을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요약해보면 그런 겁니다. 각자가 부르는 신의 이름은 다르지만 그 신과 가르침은 하나라는 거예요. 어떤 종교는 신의 얼굴을, 어떤 종교는 신의 손바닥을, 어떤 종교는 신의 발을 보고 있을 뿐이며 어차피 그 신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종교다원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뭐 이 종교는 뭐 하나님의 뭐 이렇게 손바닥을 보고 있으면 이 종교는 하나님의 발바닥을 보고 있고, 그게 뭐냐면 상상이잖아요. 상상이 뭐예요? 생각할 상의 코끼리 상이에요. 그래서 이 장님이 코끼리를 이렇게 만져보고 코끼리 만져보니까 야 기둥 같던데, 뭐 지붕 같던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거칠거칠 하던데 하나의 코끼리를 봤는데 다 부분만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합쳐봤더니 다 그냥 하나의 코끼리를 봤구나. 이게 이제 상상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종교다원주의가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어차피 신은 하나고 우리는 그 신의 어떠한 측면들만을 서로 다르게 보고 있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 하나이기 때문에 종교들마다 관통하는 가르침들, 공통된 가르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지옥을 말하고 모두가 천국을 말하고,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 혹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모두가 깨끗하고 착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수도로 정진해야 된다. 다 그런 가르침이에요.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절에 가나 성당에 가나 교회에 가나 이슬람 사원에 가나 배우는 것들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집에서도 이렇게 불교 방송 있고요. 또 카톨릭 방송도 있고요. 또 원음 방송이라 그래서 원불교 방송도 있고요. 저 증산도 방송도 있습니다. 케이블 TV 보면 기독교 방송 채널은 제일 많더만. 하여튼 그래요. 한번 쭉 보세요. 그 사람들 나와서 법회하는 거, 그 사람들 집회하는 거 가가지고 한번 쭉 보시면 그냥 가만 들어보면 뭐 별로 다를 거 없어요. 다들 뭐 정직하게 살고 서로 위로하면서 살고 뭐 전부 그런 거 가르친다고요. 착하게 살자, 죄 짓지 말자, 깨끗하게 살자, 해 끼치지 말자, 평등, 사랑, 정의,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은 모든 종교에서 다 가르치는 겁니다. 그건 기독교만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반대하는가? 종교통합에 반대한다는 사람들의 그 가르침, 그들이 가르치는 설교들 있죠? 그것도 가만 들어보면 그냥 합치자고 하는 사람들이나 별로 다를 거 없어요. 말로는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행위를 요구를 해요.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지,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지. 아니, 그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자꾸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지,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 반대하지? 저 사람들은? 어차피 가만 들어보면 똑같은 소리인데
부르는 신의 이름만 다르지 가만 들어보면 똑같은 소리인데 왜 반대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마산, 창원, 진해 이 세 개의 도시를 하나로 묶어서 창원시로 만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 마산과 진해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데모를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자기 시로 해달라. 세 개를 하나의 그 자치구로 묶는데 마산시로 해달라는 거예요. 또 창원에 있는 사람 창원시로 해달라는 거예요. 또 진해 사람들은 진해시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창원이 이제 이겼어요. 그래서 창원시가 되고 뭐 그래서 합쳐가지고 이렇게 됐고 여기 우리 저기 이 근처에 있는 구리 암사대교 그것도 암사구리대교 해야 된다고 진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제가 종교통합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꼭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냥 기독교랑 불교랑 합쳐지니까 그냥 이름이 합쳐지니까 자존심 상해서 저러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독교인데 뭐 이러면서 아니 뭐 가톨릭은 하느님이라 그러고 기독교는 하나님이라 그런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뭐 의미 있어요? 그게?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이라 그런다. 뭐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 하느님이라 그런다 그러는데 그게 뭐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냥 원어 성경으로 보면 똑같이 엘로힘인데 엘로힘이고 데오스고 그래요. 근데 뭔 의미가 있어요? 그거 자기들끼리 히브리어 번역해가지고 그렇게 자기들이 읽으면서 그냥 그걸 뭐 하나님이라고 하느님이라고 한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 거. 꼭 그런 거 같아 내가 볼 때는. 종교 통합에 반대한다는 사람들의 논리가. 자,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섞일 수 없는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방신에 대한 대립들이 막 나오지만 그 차이를 언급한 부분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스스로를 확실하게 나타내시지 않으셨거든요. 이방신은 그냥 사람이 만든 신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정확하게 뭐가 차이인지를 잘 말해주지 않는데 신약에 넘어와서 타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확실하게 언급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있습니다. 여기 아덴에서 일어난 성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온 세상 신들의 집합소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이란 신은 다 있어요, 거기에. 이 신 저 신을 다 만들어 놓고 혹시나 몰라서 혹시나 다른 신도 있는데 혹시나 몰라서 우리가 섬기지 못하는 신이 있을까봐 단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런 단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보고 그래 너희가 지금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지금 말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인간들이 만든 신, 인간들이 생각하는 신과 참 하나님의 차이를 말해주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은 무엇인가가 부족하여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와 일반 종교와의 차이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섬기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러면 신이 아니지 않아?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인간이 신을 섬길 수 있다면 그건 부족한 거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하늘의 비밀, 그 진리를 알라고 이 땅에 심어놓은 게 가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뭐 해요? 부모가 자녀를 섬겨요? 자녀가 부모를 섬겨요? 예? 아유, 뭘 부모가 자녀를 섬기죠. 부모가 자녀를 섬기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누가 해요? 누가 제일 먼저 일어나요? 밥 먹을 때 누가 제일 바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근데 엄마 아버지는 가만 앉아 있고 그냥 자식들 막 뛰어 그런 집이 있구나. 보통은 애들은 가만 앉아 있고 그죠? 그리고 부모들이 팍 섬기고 이러잖아요. 그게 진리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막 섬겨줘야 되는 분이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게 뭐야? 하나님이 너희를 섬겨서 우리가 살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종교라는 거,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신의 개념이라는 게 지금 틀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폄훼를 해요. 뭐 바울이 막 분에 넘쳐서 설교했기 때문에 뭐 아테네에서는 몇 사람만 구원했다. 그게 아니에요. 어차피 진리의 복음이 증거되면 택하신 자들만 알아듣는다니까요. 이 말씀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의 유일한 비교 종교학이거든요. 비교 종교학이 종교끼리 비교하는 걸 비교 종교학이라고 그러고 그 비교 종교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그 결과로 나온 게 종교 통합이란 말이에요. 가만 보니까 똑같으니까 가르치는 게. 이게 기독교와 타종교의 결정적 차이이며 섞일 수 없는 이유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야 되는 자야. 근데 타종교는 전부 다 우리가 자기의 신을 섬기자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지 인간들은 상상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분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영광의 광채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뭐라 그러냐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근데 나는 뭐 하는 자라 그래요? 서서 섬기는 자야. 그게 하나님이다 이 소리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심지어 천국도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곳이에요. 누가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아멘. 뭔가 이상한 거를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셔야 돼요. 이제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 너희는 주인이 혼인집에서 진짜 혼인하러 간 거예요. 천국에 혼인하러 간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 기다림이 깨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다른 일에 몰두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거기에만 있는 거. 그러면서 주인이 와서 너희가 그렇게 깨어 있어서 문 앞에서 문 열면 즉시 열어줄 수 있는 자처럼 되어 있으면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와서 너희가 나를 그렇게 맞아주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뭐 한다고요? 수종 들어준다고요. 섬겨줄게. 거기가 천국이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 하는 거냐면 섬겨주시는 분. 우리는 그의 섬김을 받아 살게 되는 거. 자, 그래서 이런 천국 생활을 경험했던 곳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었죠.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나는 물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살게 했어요. 자, 그래서 심지어는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할 때도 그들이 뭐 먹고 했어요? 만나 처먹고 그랬다니까요. 제가 말을 이렇게, 만나 먹고 그 짓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반석에서 나는 물을 먹고 그 짓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성경에서 광야를 반복해서 뭐라 그러냐면 척박하고 간조하여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뭐냐면 환경적으로 보면 뭐예요? 지옥이라니까요. 거기는 환경적으로 보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 하신 거예요? 섬겨주신 거 아닙니까? 계속 섬겨주신 거예요. 40년 동안. 그래서 광야 40년을 지내온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그 구원을 맛본 이스라엘, 너희가 행복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아, 너희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지옥 같은 광야에서 너희가 천국을 경험했어. 하나님의 섬김이 너희를 살리는 걸 너희가 그 40년 동안 몸소 겪었다. 그 하나님의 섬김을 40년 동안 몸소 겪었다는 얘기. 그래서 너희가 행복한 사람이네. 그런 구원은 아무도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타 종교는 인간이 신을 섬기는 모습을 하고 있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섬겨주시는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차이를 모르고 그냥 우리 기독교인의 자존심이 있지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가만 냅두면 알아서 섞일 거예요. 이게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오늘 말씀이 사실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 한 절의 이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세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맹세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이든 행위든 뭐든 내가 뭔가를 올려보내겠다는 그 맹세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은 하늘로 올라갈 수 없다고 이미 앞에서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훼손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는 거, 신령한 건 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지, 우리가 올려보내야 된다고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16절에서 내 형제들아 뭐 하지 말라? 속지 말라. 그러면 누가 속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뭘 속이고 있어요? 네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거야 라고 누가 속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 신령하게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 우리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전부 다 뭐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그게 일반 계시적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그 위에 거 있잖아요. 이거 없으면 다 죽거든요. 해 없으면 죽어요.
비도 뭐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네. 그거 없으면 죽는다니까요. 비 안 오면 땅에 있는 물들은 다 싹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도 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의 어떤 물질 이런 것들이 땅의 것이 위로 올라갈 거라고 그래 내가 올려보내겠다는 그런 맹세를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 모든 종교인들은 속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종교 행위가 하나님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막 그런 말들 있잖아요. 막 부르짖으면 보좌도 움직일 수 있다고. 예? 보좌도 움직일 수 있다고.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 아니에요. 예. 자기의 주관도 없고 뜻도 없어서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라고요. 어떻게 신뢰해요? 막 이렇게 이 사람하고 둘이 원수예요. 그래서 서로 뭐하네, 서로 저 사람 죽여주세요 하고 막 기도했어. 그래서 막 기도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떨 때 위에서 누가 더 열심히 기도하느냐 그래가지고 그래 네가 더 뜨겁게 안 해 그럼 얘 죽여야지. 그러면 이제 나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나오면 또 내가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램프의 요정 진이 아시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많은데 지 의지가 하나도 없어. 그잖아요. 그래서 이 바보 같은 게 지가 훨씬 강한데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주인님 이런다니까요. 지가 훨씬 강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역사와 상황을 움직이셔서 택하신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때가 되면 기도하게 하셔요.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해야 돼서 하라고 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요. 그때가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때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뭐 하셨어요? 바로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게 하셨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그래서 구원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그 기도를 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성경을 보면서도 이스라엘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움직였다. 하나님이 미리 움직이셔서 그들을 부르짖게 만드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쉽게 설명을 드리면 막 배가 고파서 먹는 사람이랑 그냥 끼니가 돼서 먹는 사람이 밥 먹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간절함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간절함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그에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때는 참 간절하게 기도하다가도 어떤 때는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뭐 할 말도 없고 그냥 주여 주여 이러다가 시간만 때우고 나올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해야 될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고 부르실 때가 되면 부르시고 변화해야 될 때가 되면 변화시키시고 일해야 될 때가 되면 일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시면 항상 언약을 먼저 맺으시잖아요. 일하시기 전에. 그죠?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맹세죠? 그게 맹세거든요. 똑같은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할게 거든요. 내가 할게. 그래서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아라.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이런 것 갖다 바칠게요. 이런 거 할게요. 이런 사람이 될게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맹세하지 말라고 하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야고보가 하늘과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늘로도 말하라, 땅으로도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이 산상수훈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을 야고보가 요약해 놓은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같이 읽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잘 보시면 요 말씀을 그냥 야고보가 한 절로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나이 나이 우우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거 똑같이 나이 나이 우우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걸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 5장에 나오는 말씀을 야고보가 그냥 한 절로 요약해 놓은 게 그 말씀. 그래서 사실은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다 일일이 다 해야 되지만 제가 그런 이야기를 살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짧게 요약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하늘과 땅을 이야기하면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지으셨어. 하나님은 창조주야. 그런데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어떤 것을 필요로 하겠니?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 말씀을 왜 이 야고보가 하고 있느냐? 사실은 이 말씀이 스데반 집사님이 요 똑같은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 5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보시면 하늘은 나의 발등상 이런 게 이제 그 마태복음 5장에서 똑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자기는 좋은 집에서 사는데 참 그 하나님 그 언약궤가 여전히 막 허름한 그런 장막 안에 있으니까 보면서 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나단 선지자를 불러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나단이 처음에는 이제 자기 마음으로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좋아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준다 그러니까 그보다 기특한 게 어디 있어요? 그 성전 짓는다고 뭐 다윗이 자기가 어떻게 뭐 될 것도 아니고 기특한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땅의 것을 위로 드리겠다는 그 맹세잖아요. 그게. 근데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네가 짓겠다고 나를 위해서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그 집은 내가 너를 위해서 짓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하늘은 나의 보좌에 땅은 나의 발등상인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면 이게 뭐냐면 이사야 66장에 나오는 이야기랑 사무엘하의 이야기를 스데반 집사님이 딱 합쳐가지고 설명을 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것이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지어주신 것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것도 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을 지을 때도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물들을 계속해서 다윗을 통하여 계속 쌓아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 설계도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요. 근데 그 성전은 진짜예요, 아니에요? 그 성전이 진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지을 때 하나님 힘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여러분들을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고 그런다니까. 그러면 그 성전은 뭔데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이게 뭐냐면 쭉 풀어서 설명하면 이 모든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가 드리는 것을 요구하시겠니?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게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옳다 아니라
그 말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님의 섬김을 받은 자들의 감사와 찬송이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바울이 이 옳다 아니라 뭐 야고보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안 되는데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안 돼요. 예 아니라 이렇게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풀어준 곳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뭐 예가 뭔데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며 위로부터 내려오신 분이죠.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 그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임을 고백함으로써 그의 사랑과 섬김을 받으면 그게 진리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이 우 이게 그냥 단순히 예스 예 이게 아니라 그게 참이야. 그게 진리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야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사해 주시는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아야 하는 자임을 고백할 수 있으면, 그걸 말해 줄 수 있으면 그게 뭐예요? 참이야. 그게 진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든지, 세상이 칭찬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살든지, 아니면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욕하든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받은 자로 서서 나는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그가 뭐예요? 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섬김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섬김과 사랑을 받아야 사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그가 지금 어떤 모양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상관없이 그게 다 뭐가 되냐면 그게 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아니라 이건 뭐예요? 자꾸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안 살면 성도 아니지, 그건 이렇게 사는 게 믿음이 있는 거지, 이렇게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면 그건 뭐야? 아니잖아요. 그럼 아닌 건 아니라 그래. 거짓은 거짓이라 그래.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성도, 쉽게 말하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우리가 뭐 너무 자주 살펴본 말씀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과 구원함과 거룩함과 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상태가 예예요. 예. 참이야. 그게 진리야. 근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 벗어나서 육체로 자랑하는 자가 되면 그게 뭐가 돼요? 거짓이야. 그건 아니야.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 땅에서요, 정직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사세요. 그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겁니다. 유익한 거고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믿음을 대변해 줄 수는 없다는 거를 알아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원함에 이른 자들입니다. 그것 외에 우리가 아멘할 것은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모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으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은 자들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뭐한 거예요?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렇게 되면 그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야고보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대부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데요? 착하게 살고 이렇게 하고 뭐 집 팔아 성금도 하고 그런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건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자들이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면 그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한번 보자고요. 4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우리가 뭔가를 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죄를 사해 주시는 모양으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는 그 사랑을 뭐 해야 돼요? 받아야죠. 잘 받아야죠. 그리고 이 뒤에 가면 뭐 하라 그러냐면 잘 받았지? 그 사랑을 잘 받았지? 그러면 서로 사랑해. 사랑이 위에서 아래로 또 나에게서 다른 이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사랑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주는 사랑에 특화되어 있으신 분이에요. 주는 사랑에. 하나님이 주는 사랑에 특화되어 있으면 누군가는 그 사랑을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밥상을 진수성찬으로 차려놔도 아무도 와서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잔치는 망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그 먹을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주는 사랑에 특화되어 있고 그리고 그 사랑에 필요한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 부르신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모양으로 사랑을 주시는 분이면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야 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 땅에 어떤 것으로 사랑을 보내겠다는 그런 맹세는 이제 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는 분이고 자기 것으로 우리를 섬겨주시는 분임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자비로 가득 차신 분, 긍휼로 가득 차신 분이라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섬겨주시는 분이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면 이제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알았으면 내가 그 앞에서 뭔가를 갖다 바치겠다는 그런 맹세는 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완전한 제사로 제사함을 받은 자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 사랑을 잘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걸로 족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맹세로 세운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맹세를 지키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우리를 위하여 드려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맹세. 자, 히브리서 7장 21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28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장들은 사람의 제사장, 맹세 없이 세워진. 그래서 그 율법의 제사장들은 여럿이에요.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들은 다 부정한 자예요. 그래서 정결 내식을 하고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네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맹세로 세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 제사장은 또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제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려주시는 제사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건 한 방에 끝나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맹세로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드려주심으로 우리는 완전한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죄가 사해졌는데 성도들이 뭘 못하냐면 기뻐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찬송하지도 않아요. 왜요? 지 죄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죄가 사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죄를 보라는 게 아니라 이미 사해진 그 죄가 얼마나 큰 죄가 사해졌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이미 깨끗하게 해놓고 네가 얼마나 더러웠는지를 알려는 겁니다. 그래서 맹세하지 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갖다 바치겠다. 어떠한 자가 되겠다. 그런 맹세하지 마.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아.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풀려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누군가가 사랑을 주면 누군가는 받고 기뻐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특히 부부관계가 그런 거를 이제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의 남편들은요, 이렇게 사랑을 자꾸 줘요. 아내들에게. 그래서 뭘 자꾸 줄라 그래요. 농담도 사랑을 주는 거거든요. 자꾸 이렇게 이 아내가 웃는 걸 보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 막 시잘데기 없는 농담들, 말도 안 되는 거 막 장난도 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남자가 언제 그거 하냐면 자기 사랑을 잘 받아줄 때, 받아줘요. 그래서 막 웃겨주면 막 피식피식 웃기도 하고 막, 그렇게 그럴 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해줘. 나이 먹고 뭐 하는 짓이냐고 막 그렇게 되면 이제 오늘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뭐 물론 그게 다는 아닙니다만은 사실 누군가는 사랑을 주고 여러분들 진짜 자녀를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그 부모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 부모의 사랑을 잘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고마워하면 돼요. 자녀들 이렇게 밥 차려주시잖아요. 집에서 밥 차려주고. 그러면은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그냥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게 주는 사랑을, 주는 기쁨을 아는 거거든요. 맛있게 먹고 그냥, 배불러. 너무 배불러. 잘 먹었어요. 이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엄마들이. 그 교회에서도 제가 뭐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뭐 하다못해 이제 예배를 준비를 하잖아요. 이렇게 부서를 맡아서 준비를 하면은 이제 뭐 청년이든 뭐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보면 임원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걔네들만 청소를 시켜요. 청소를 시켜놔요. 그러면 이제 꼭 그런 소리. 왜 우리만 하냐고. 왜 우리만 하냐. 야, 그러면은 우리가 청소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누군가는 그거를 누릴 거 아니냐. 그럼 됐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모두가 준비하는 과정에 참여하면 누가 그걸 즐기고 기뻐하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서글픈 게 그거거든요. 진짜로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이렇게 가면은 그 찬양팀 한이라고. 그래서 찬양팀은 막 10명 앞에 와가지고 찬양 인도하는데 앞에 한 2명 앉아있어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 겁니다. 준비하는 자는 준비하는 기쁨을 누리는 거고 또 보는 자는 보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는데 특화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먼저는 그 사랑을 잘 받아야죠. 잘 받아야죠. 그리고 그 사랑의 크기를 알아가야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반복해서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사랑을 알아라 그래요. 어떻게 알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며요. 내가 내 죄를 알아가는 것이 그 사랑의 크기를 알아가고 배워가는 거예요. 이미 사해졌어요. 이미 사해졌는데 그 크기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을 뭐 하면 돼요? 사랑하면 돼요.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가르쳐주면 그게 서로 사랑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랑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로 흘러오고 우리를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십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 나오잖아요.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 맹세한 것은 지키라. 이건 뭔 말이냐면 구약의 율법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알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분임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보라고 그래요. 그런 거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판단하시는 분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구약에 보면 재판관들에게 너희는 공의와 정의로 판단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한 분임을 알라고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그 맹세를 지키시는 분임을 알라고 너희는 맹세하고 그 맹세를 어기지 말아라 이런 계명들이 나오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뭐 오늘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마지막에 보시면 자,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왜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그건 악에서 그 이에 지나는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땅의 것들을 바라지 않아.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도와줄 만큼 대단한 존재야? 그건 악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받으세요. 잘 받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 가정이 굉장히 문제 중에 하나가 가정이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요. 단순하게 그 사실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는 거 받는 사랑이라는 걸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주는 것도 못 해요. 그래서 어릴 때는 많이 받아야 돼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이제 나이가 되어서 줄 때가 되면 또 많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으시고 그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로 화답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답하고 이웃을 향하여 그 사랑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